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도다. 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어제는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갈릴리 북부 지방을 이렇게 북부 지방의 땅을 차지하였던 두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스불론은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사갈은 내륙 지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을 향하여서는 이 두 지파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다른 해양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죠. 반면에 이사갈은 안쪽 내륙 지방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지파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은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방인들의 침입이 또 이렇게 잦은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로서는 이 땅을 받은 것이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각각 자기가 받은 기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인데요.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와 모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스불론은 바다에 인접해서 적극적으로 무역과 해상 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역시 북부 지역에서 상인들의 왕래가 잦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이 상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불러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처럼 해상이나 또 이 북부 내륙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 지역들과의 또 무역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부를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전파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부터 25절에서는 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 지파들의 공통점은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소생입니다. 먼저 20절과 21절에서는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갓은 루벤과 더불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들은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차지한 땅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얻은 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그들은 약속하기를 그들이 이 땅을 먼저 얻은 대신에 그들의 용사들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서 맨 선봉에 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각과 루벤은 가나안 전쟁 정복이 마칠 때까지 그 전쟁의 선두에 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은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선언됩니다. 아셀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풍요롭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셀 지파가 기름진 옥토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실제로 아셀은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를 그 평야의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야곱의 예언에서와 같이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좋은 곡물로 왕의 진미를 차려서 형제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파는 단과 납달리 지파인데요,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의 소생들입니다. 22절에 보면 단은 사자의 새끼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아니죠. 그 지역에 있었던 이 블레셋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내줘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말기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분배받은 그 땅을 자기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돌아다니면서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평화롭게 사는 이방 족속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자 새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가리켜서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할 때 노인 암사슴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풍요로운 풀밭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노니는 그런 암사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인데요, 역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예언과 내용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각각의 지파들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복의 선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여수룬은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서 바르고 그리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가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대적을 쫓아내십니다.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알 때, 바르게 알 때 참으로 영적 여수론으로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있습니다. 이 느보산은 비스가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에서부터 지중해가 보이는 그 서해까지, 또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32장에서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반석을 대하여 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물을 쳐서 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물론 그 모세의 그 심정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정말 화가 올라나서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60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눈이 흐려서 지금 보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전쟁에도 출입할 만큼 그는 그렇게 여전히 기력이 젊은이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거기서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무리바에서의 그 실수 외에는 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비전은, 모세의 꿈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개인적인 꿈과 비전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꿈과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친구로 여기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은 영적 여순으로서 바르고 의롭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